오늘 주일 예배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 아버지가 나를 낳는 것 본 적은 없지만,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의 자식이다.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이 곧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이 사실이 믿어져요. 더 나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곧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골짜기가 보이는데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셨지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대언을 하라. 뼈들아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을지어다. 핏줄과 근육과 신경이 생겨날지어다. 이렇게 대언을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뼈들이 놀랍게도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활력이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힘이 있는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그래서 무려 26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활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독립국가를 세움으로써 이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려 26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2600년 후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 건국됐다, 부활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2600년 전 이미 죽은 나라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어디 예수님 한 분을 부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수구에 가보면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들이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하수구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하수구에 가득하더라.
생명의 역사가 그 하수구에 가득하더라. 거기에 생명이 충만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작정했느냐? 누가 이 일을 꾸몄느냐?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찮은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하수구를 통해서도 수천 수만 수억 마리의 생명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왕성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을 부활시키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칙이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은 육지이고 3분의 2가 바다인데 태평양 바다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그만 한국이나 일본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창세기에 보면 바다야 너는 한계를 정하여 있을지어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온리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리셨지 않습니까?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오직 온리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죽은 예수도 다시 살릴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한 나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5,000년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사실상 우상 숭배의 역사였고 귀신 숭배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제사 지낸다 그러는데 제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나고 나니면 음부로 가는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 악신, 악령에게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을 섬기는 국가가, 나라가, 마귀, 악신, 악령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될 리 만무하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제사 지낸다고 난리 피우지요. 곳곳에 또 산당을 지어놓고 절간을 지어놓고 우상숭배하지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삼천리 반도 곳곳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양반 쌍놈 그러면서 차별이 끊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삼천리 반도 곳곳에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6,000번이나 침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또 남녀 차별이 끊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전쟁의 먹구름이 그치는가 싶더니 남녀 차별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또 양반 쌍놈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유교 문화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어 교회, 학교, 병원이 세워지고 급기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기적이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온리 말씀으로 죽은 예수도 다시 살릴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고 나면 결국 어느 누구나 다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내 영혼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새 육체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려면 반드시 필히 우주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 생활에 가능한 육체, 천국 생활에 가능한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셨고 이어 그 먹을 것을, 음식을 잡수셨거든요. 또 금세 엠마오에 계셨는데 금세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셨지요. 따라서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또 뼈와 살이 있다. 플러스 시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몸이죠. 여러분, 이런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늙어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탄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늙는다라는 것은 번데기가 탈피하여서 나비가 되듯이 나비가 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당장 천국에,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영혼들이, 무수한 영혼들이 낙원에서 혹은 음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각각 새 육체를 입고, 여러분, 여기서 불신 영혼도 새 육체를 입습니다. 불신 영혼도 부활합니다. 단 저주받은 몸의 형태로 부활한다고 봐야겠지요. 이를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각각 새로운 형태의 육체를 입고 최후 심판을 받은 후 곧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어둠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영혼의 세계가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가 부활할 때에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다.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 반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영광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교회에 나와서 충성봉사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영광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어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면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들 보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절대로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정해지면 그 위치에서 영원하도록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결정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은하계라 그럽니다. 또 이 은하계의 반경이 넓이가 지름이 10억 광년이나 되는데 그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 파악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하계가 더 있다 그럽니다. 몇 개가 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상 무한대로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별들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마도 부활한 성도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저렇게 잔뜩 만들어 놓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머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음부의 여러 곳 중에 한 곳에 갔답니다. 이에 갔더니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승복 잘 아시죠? 절에서 입는 회색 옷을 말합니다.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개미굴에 둘씩 짝을 이루어 갇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비좁아서 일어설 수도 없고 돌아 앉을 수도 없었답니다. 옆으로 앉을 수도 없었답니다. 보는 순간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떤 마귀가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생겼고 이 세상 언어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생겼고 키가 좋기 10m쯤 돼 보였습니다. 이 냄새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세상에 그 어떤 악취라도 이 악취보다 고약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제가 맡아본 악취 중에 가장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단 1초가 아니라 단 0.1초도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고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개미굴에 갇혀서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 음부에서 이 고약한 악취를 맡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 악취 음부로 떨어집니다. 이어 제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마귀에게 네가 무슨 고난으로 저 많은 영혼들을 개미굴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계속해서 악취를 맡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하시오? 나는 저들을 이곳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 저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때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자기 영혼에 자기 영에 흡수가 되어서 죽어서도 우상이 있는 곳, 곧 습한 것으로, 역한 것으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음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가 지 스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 잘 믿으시고 이어 그 결과 천국에 입성하시고 이어 인류 최후 심판의 날 부활하여서 각자 행위대로 상급 받으시고 이어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어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인류 최후의 날, 백보자 심판의 날 부활하여, 부활의 둘째 열매로 부활하여
즉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친히 만나 뵙고 영원한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